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돈, 의지, 끈기, 노력, 꿈, 용기. 그러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살아가는 힘이다. 삶에 의지란 필요 없다. 의지란 가질수록 자꾸 꺾인다. 하늘을 찌르듯 불타던 그 의지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던가. 그러니 삶을 의지로 이끌려 하면 안 된다. 의지를 덜어낼수록 삶은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물이 굽이굽이 흘러 강을 만들듯이 말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게 이렇게 애쓰는 일일 줄 모른 채 맞이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찾아올 줄 전혀 몰랐다.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지칠 줄은 몰랐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한편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삶을 왜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살 이유가 없을 땐 죽지 않을 이유만 있어도 된다고. 그 한 가지 이유조차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고통이 지나면 깨달음이 오나니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금 그 삶이, 그 상황이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미 무너진 마음을 또다시 내 손으로 짓누른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그 감정을 곱씹고 상상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고통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오래 남는다. 물론 당장 놓을 수는 없다. 누구도 쉽게 놓을 수는 없다. 놓아야겠다는 그 결심조차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지금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고통이 과거에서 시작되었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지금 괴로운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건너온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해졌고 너무 잘 견디려 했고 너무 버티려 한 탓이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자. 사는 게 다 그렇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 마음이 원래 그런 거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성취의 연속이어야 한다.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잘하고 싶지만 늘 그렇지 못하고, 버티고 싶지만 가끔은 주저앉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만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그 애씀 때문에 정작 나다움은 자꾸만 사라진다. 사마타는 없앤다는 뜻이니 온갖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고, 또 굴복이라는 뜻이니 모든 감각기관에 나쁘고 착하지 못한 것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사마타는 또한 고요하다는 뜻이니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5가지 욕망을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사마타는 또한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탁함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마타를 선정이라고 한다. 윗바사나는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분명하게 본다는 뜻이다. 또 능숙하게 본다는 뜻이고 두루 본다. 순서대로 본다. 다른 모양으로 본다는 뜻이니 그래서 윗바사나를 지혜라고 한다. 대반열 반경에 나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2가지 수행법으로 마음을 돌보고 가라앉혀 왔다고 한다.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이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 때 그 모든 흔들림 위에 앉아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 마치 바람 부는 연못에 물결이 맞으면 비로소 바닥이 보이듯 사마타는 파도 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 맑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다. 고요해진 마음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윗바사나이다. 있는 그대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 그 어떤 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이 2가지 수행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순간을 다시 내 자리로 불러오는 법을 알려준다. 살아가다 보면 잡아야 할 것만 자꾸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놓아야 할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잠시 머무는 용기다. 그저 조용히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위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마타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디서 괴로움이 시작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이다. 이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내 안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조용하고 따뜻한 삶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 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자리이고 나 자신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설령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그 자리 역시
내 자리이며 높은 곳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자리를 성실히 살아낸다면 그 삶에는 오직 나아감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 차이는 단지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느냐, 존재 그 자체에 두느냐에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느끼는 마음은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실제로 닥쳐오는 위험 때문이다기보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과 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막연한 상상이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 없이 괴로움을 대하면 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삶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도 실패가 예상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할까봐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조용히 내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움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믿어보자. 그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다. 두려움을 끌고 산책하듯 그림자를 데리고 걷듯 그렇게 살면 된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 그저 나 자신을 믿고 가라. 힘들 땐 애써 이겨내려 하지 말고 애써 견디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발 한숨 한순간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가 남아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결 위에 뜬 작은 배는 흔들릴지언정 배 안에 앉은 이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만이다.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의 말도 내 감정도 파도처럼 넘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으면 된다. 무너질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살아가라.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의 삶에 닿는 순간은 반드시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단한 어느 하루일 수도 있다. 사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끝없는 비교와 비난의 소리,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하며 그 무너짐을 애써 밀어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상하게 만든다.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파서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줘라. 거기에는 판단도 급한 위로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을 때,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멈추어 그 마음을 다독여줘라. 항상 기운차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무너지며 살아간다. 그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진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 이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도 괜찮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품어준 것이라는 걸.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딘 오늘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라는 걸 말이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돈, 의지, 끈기, 노력, 꿈, 용기. 그러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살아가는 힘이다. 삶에 의지란 필요 없다. 의지란 가질수록 자꾸 꺾인다. 하늘을 찌르듯 불타던 그 의지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던가. 그러니 삶을 의지로 이끌려 하면 안 된다. 의지를 덜어낼수록 삶은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물이 굽이굽이 흘러 강을 만들듯이 말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게 이렇게 애쓰는 일일 줄 모른 채 맞이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찾아올 줄 전혀 몰랐다.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지칠 줄은 몰랐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한편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삶을 왜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살 이유가 없을 땐 죽지 않을 이유만 있어도 된다고. 그 한 가지 이유조차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고통이 지나면 깨달음이 오나니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금 그 삶이, 그 상황이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미 무너진 마음을 또다시 내 손으로 짓누른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그 감정을 곱씹고 상상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든다.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고통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오래 남는다. 물론 당장 놓을 수는 없다. 누구도 쉽게 놓을 수는 없다. 놓아야겠다는 그 결심조차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지금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고통이 과거에서 시작되었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지금 괴로운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건너온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해졌고 너무 잘 견디려 했고 너무 버티려 한 탓이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자. 사는 게 다 그렇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 마음이 원래 그런 거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성취의 연속이어야 한다.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잘하고 싶지만 늘 그렇지 못하고, 버티고 싶지만 가끔은 주저앉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만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그 애씀 때문에 정작 나다움은 자꾸만 사라진다. 사마타는 없앤다는 뜻이니 온갖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고, 또 굴복이라는 뜻이니 모든 감각기관에 나쁘고 착하지 못한 것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사마타는 또한 고요하다는 뜻이니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5가지 욕망을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사마타는 또한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탁함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마타를 선정이라고 한다. 윗바사나는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분명하게 본다는 뜻이다. 또 능숙하게 본다는 뜻이고 두루 본다. 순서대로 본다. 다른 모양으로 본다는 뜻이니 그래서 윗바사나를 지혜라고 한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2가지 수행법으로 마음을 돌보고 가라앉혀 왔다고 한다.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사마타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이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 때 그 모든 흔들림 위에 앉아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 마치 바람 부는 연못에 물결이 맞으면 비로소 바닥이 보이듯 사마타는 파도 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 맑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다. 고요해진 마음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윗바사나이다. 있는 그대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 그 어떤 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이 2가지 수행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순간을 다시 내 자리로 불러오는 법을 알려준다. 살아가다 보면 잡아야 할 것만 자꾸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놓아야 할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잠시 머무는 용기다. 그저 조용히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위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마타이고 그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디서 괴로움이 시작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이다. 이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내 안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조용하고 따뜻한 삶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 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자리이고 나 자신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설령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그 자리 역시 내 자리이며 높은 곳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일 뿐이다. 그러니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자리를 성실히 살아낸다면 그 삶에는 오직 나아감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 차이는 단지 삶의 목적을 소유해 두느냐, 존재 그 자체에 두느냐에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느끼는 마음은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실제로 닥쳐오는 위험 때문이다기보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과 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막연한 상상이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 없이 괴로움을 대하면 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삶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도 실패가 예상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할까봐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조용히 내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움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믿어보자. 그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다. 두려움을 끌고 산책하듯 그림자를 데리고 걷듯 그렇게 살면 된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 그저 나 자신을 믿고 가라. 힘들 땐 애써 이겨내려 하지 말고 애써 견디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발 한숨 한순간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가 남아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결 위에 뜬 작은 배는 흔들릴지언정
배 안에 앉은 이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만이다.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의 말도 내 감정도 파도처럼 넘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으면 된다. 무너질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살아가라.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의 삶에 닿는 순간은 반드시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단한 어느 하루일 수도 있다. 사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끝없는 비교와 비난의 소리.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하며 그 무너짐을 애써 밀어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상하게 만든다.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파서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줘라. 거기에는 판단도 급한 위로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을 때,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멈추어 그 마음을 다독여줘라. 항상 기운차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무너지며 살아간다. 그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진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 이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도 괜찮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품어준 것이라는 걸.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딘 오늘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라는 걸 말이다.